드디어 이제 팔복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주 하고 다음 주면 끝이에요. 많이 힘드셨죠? 네. 이게 복된 말씀이니까 안 힘드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평케 하는 자의 말씀인데, 우리가 화평케 한다라는 단어가 사실상 화평, 평화, 평안 이런 것으로 성경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복돼서 많이 나오는 말씀, 그 단어 중에 그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그 전에 한번 그 어떤 책을 읽다가 이게 한 400회 이상 나온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이게 같은 동의어로 화평, 평안, 평화, 평안, 이 동의어로 한 400회 이상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화평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화평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근본적인 의미예요. 어떤 의미에서 근본적이냐면, 제가 그 보통 이게 제목을 적어 놓는데, 이 첫 번째 제목은 일부러 좀 여러분들한테 같이 읽어보려고 적어놨어요. 우리 한번 그 주보에 보시면 그 대지 1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세계의 처음 상태 화평. 예, 이거를 우리가 좀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처음 상태에는 화평의 상태였어요. 그 평화로운 상태였고, 거기에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거짓이 없는, 불의가 없는 화평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화평의 반대가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러면 화평케 하는 것을 훼손시키고 방해하고 파괴했던 게 무언지를 사실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화평의 상태로 창조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지금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읽었던 게, 이 뒤에 여자는 잠잠하라는 말이 오해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잠잠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그 교회 안에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단은 반대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반대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정의 질서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질서상 앞에 두고 여자를 질서상 뒤에 뒀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것을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가정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가 제일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제일 어디에서 먼저 무너집니까? 가정에서 무너집니다. 사실상 가정이 정말 평화로우면, 가정이 정말 화평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다른 데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소가 돼요. 그래서 가정의 화평이 무너지는 게 이 질서적인 면, 무슨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큰 의미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커요. 그리고 그 부부 관계 속에서의 그런 이 화평이 유지되는 것은 사랑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사랑이 무너졌을 때 그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혹은 그 안에서 질서함이 없게 됩니다. 그 안에서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의 화평이 깨진 상태로 그대로 진행이 되면
당연히 사회 속에서도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특히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아주 극도로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평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의 반대를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무질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질서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의 세계가 질서 정연하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서와 모든 의와 모든 평안과 모든 화평에 대한 부분을 언제 시점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시점이 가장 질서정연하고 그것이 곧 화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가 질서 있게 창조한 그 세계가 바로 화평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질서가 깨지는 순간에 뭐가 깨지는 겁니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 세계의 화평이 언제 처음 깨졌느냐를 바라볼 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화평이 깨진 겁니다.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죄는 그 불의,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불의에서 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불의, 그리고 그 불의는 무엇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뱀의 거짓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평을 깨는 것은 거짓과 불의예요. 우리는 이 본문,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복, 이것을 얘기할 때 이 창조 섭리에 대한 부분을 꼭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게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한번 덮고 넘어가자. 그걸 화평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화평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화평하게 하려면 내가 한번 봐줄게,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가 줄게, 내가 한번 덮어줄게, 이걸로는 화평되지 않아요. 그 안에는 내가 한번 봐줬으니까 다음에 똑같이 또 하면은 그 전보다 더 화납니까? 안 화납니까? 더 화가 나요. 한번 또 덮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근데 보통 잘못은, 우리가 죄를 짓든 잘못을 하든 관계 속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매번 새롭게 365일 매번 새로운 죄악으로 나한테 다가옵니까? 항상 비슷한 걸로 내가 짜증납니까? 비슷한 걸로 짜증나요. 싸우는 것도 봐도 언제나 그 비슷한 것 때문에 싸워요. 맨날 새롭게 새로운 죄악들로 인해서 내가 열받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것들로 계속 또 와요. 왜냐하면 그 왜 비슷한 걸로 올까요? 그게 내 약점이에요. 내가 화날 수 있는 요소가 그거예요. 그거는 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내 안에 죄의 부패성도 알아요. 왜요? 그 내 안에 죄의 부패성도 누구니까요? 나거든요. 그리고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나를 격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내가 싫어하는 그 요소 가지고 격동을 해요. 근데 그럼 진짜 그 상대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나의 격동하는 그 요소를 회개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잘 돌아봐요. 잘 돌아봐야 돼요. 물론 양쪽에 다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나는 남을 못 바꿔요. 내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정말 화평케 한다는 것은 내가 남을 뜯어 고쳐서 화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화평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변화돼서, 나의 변화로 인해서 그것이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봐줄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내가 한번 좋은 게 좋은 거지, 한번 덮어줄게. 이거는 내가 지금 변화된 겁니까? 그냥 덮어놓은 겁니까?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그건 내가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화평이 나오지 않아요. 3번까지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어서 6번, 7번, 8번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뭘 응축하고 있는 겁니까? 폭발하는 폭발력을 응축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그게 폭발됐을 때는 더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내가 참아야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그런 용어를 가지고 죄를 덮어놔서는 안 돼요. 그런 용어 속에 거짓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왜냐면 난 지금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용서하고 있지도 않아요. 전혀 배려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그렇게 덮어놓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은 참 잘 참는 사람이야, 참 선한 사람이야, 칭찬은 들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우리가 이런 사실상 거짓이거든요. 이런 거짓들을 마음껏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거짓에 달콤함이 있어요. 내가 속으로는 저 사람을 참 경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욕하고 있어요. 너무 미워요. 그 사람 자체가 싫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내가 참지 이걸 자꾸 속이다 보면은요, 결국엔 누구도 속냐면 자기 스스로도 속아요. 자기 스스로도 그게 내가 스스로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깊이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단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누가 압니까? 나 자신이 압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저 사람은 참 잘 참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평화를 유지해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들어오면 그래도 이 주변이 싸움이 없고 그래도 다 참아주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쓰레기를 다 버리거든요. 온갖 이 마음의 쓰레기들, 언어의 쓰레기들, 더럽고 패역한 더러움들을 그 사람한테 막 쏟아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허허허 하면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진짜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진짜 화평하게 되려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죄 없던 창조 세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게 진짜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그 화평을, 우리 죄 때문에 파괴된 그 화평을 회복하는 게 진짜 화평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참는 게 아니라 어떨 때도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싸울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 참는다라고 하는데 다 참다가 폭발해도 문제인 거고, 혹은 내가 사실 다 참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으면 그건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 앞엔 참은 게 맞아요. 사람 앞에서는 화평을 누린 것 같아요, 이룬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이 먼저 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덮어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덮어놓은 거에 대한 죄의 부패성을, 죄악됨을 누가 드러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들춰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가만두시지 않거든요. 그냥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없었던 걸로 해라, 그냥 덮어놓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어떻게까지 하시는 분이십니까? 독생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그 죄의 문제를 미워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을 말한다라고 할 때 이 화평은 그 무질서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평화로운 질서로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화평은, 그러니까 화평을 깨는 것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평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먼저 화평해질 때 내 안에 뭐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 죄가 없어져야만, 그 불의가 없어져야만, 그 거짓이 없어져야만 내가 진짜 화평한 자가 돼요. 내 스스로가 화평하지 않은데 누군가를 화평케 한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안에 화평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무례하게 그냥 있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참지 말고 다 말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건 전혀 틀린 거예요. 요즘에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자꾸 유튜브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녀 아동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봐요. 자꾸 보다 보면은 좀 걱정되는 요소가 있어요. 걱정되는 요소가 뭐냐면 그 자녀들이 안에 이게 담아두지 않게 표출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화가 날 때는 좀 화도 내고 뭐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출시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참으면 병된다라는 식에 대한 이야기들의 그런 요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또 다 같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전 제가 볼 적에 이 사람들도 아직 정형화되고 정리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무턱대고 나의 이 안에 있는 것을 다 표출해내면 자기는 시원할 수 있죠. 자기는 시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이 작은 거에서 풀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맥락상은. 근데 정말 작은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도 됩니까? 작은 문제 가지고는 다른 사람한테 나 이것 때문에 열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도 됩니까? 작은 문제에서는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작은 문제에서 그렇게 해버릇하다 보면은 나중에 큰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죄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 무시하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정말 여기에 답이 있는 걸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진짜 도움되는 게 많아요. 근데 최소한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성경과 옳지 않게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도인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심리학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요소, 그 죄를 표출한다거나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다 죄의 전문가, 죄에 대한 부분을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의 가치를 같이 우리 안에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완악함들, 그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자기 감정,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적인 요소를 그대로 다 표출했다면, 그대로 다 드러냈다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이미 명령만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죽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만 했다고 하면, 자기의 기분을 표출했다고 하면 정말 그게 해결이 될까요? 누군가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가 정말 그 진시황과 같은 절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 참을 것 같은데요. 내 자녀한테 그렇게 교육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지금이야 힘이 없으니까 참는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지금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사람한테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지면은요,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은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참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걸 참습니까? 아니, 우린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그거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드러난 사실입니다. 우린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더 나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문화인 것처럼 보이는 그 문화에 속해 있는 그 민족들을 마음껏 학살하고 마음껏 그들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면서도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이 문화를 우리가 주는 거야, 너희는 우리를 통해서 이 문화로 발전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걸 포장해버리는 게 사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과연 그러면 그건 진짜 선한 걸까요? 그건 진짜 귀한 걸까요? 우리는 좀 그거를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참는 게 능사는 아니야. 분명히 방금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거 참은 게 덮어줄게, 한번 봐줄게, 그냥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간다, 그게 분명히 참된 화평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와 반대로 이 땅에서의 반대죠. 이 땅에서의 반대로 그거를 내가 그럼 마음껏 표출한다고 해서 그것도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화평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목사님 표출하라는 거예요, 참으란 얘기예요. 둘 중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지금 둘 다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둘 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를 대할 때에도, 또 자녀는 부모를 대할 때도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연기를 하는 거라 할지라도 함부로 표출하지 마시고 오히려 참으십시오.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말란 얘기예요. 진짜 화평을 원한다면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게 예의가 있는 겁니다. 예의 없이 행동하면 안 돼요. 절대. 예의를 갖추세요. 예의를 갖추고 참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속을 만큼 참으세요. 근데 내 안에 거는 아직 변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참으세요.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던 것처럼 참는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참기만 하다가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폭발한다고요. 그건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답은 뭐냐면 참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참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참으면서 하나님으로 위로받아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성경 읽기가 시편이잖아요.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참습니다. 저 악인들이 나에게 불의하게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참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참을 때
자기 마음의 내면을 드러내잖아요. 자기가 정말 그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참아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말합니까? 스스로의 괴로움을 계속 표출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참고 있지만 그 참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참는 것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갚으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된 자의 기도예요. 저는 그래서 그 시편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은요, 말 그대로 예의 있게 참으십시오. 입에 거친 말을 내지 마시고요, 무례한 행동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참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가르치면 나도 망가지고 자녀도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근데 그 참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은 내가 화나지만 참는 요소가 됐던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수록 나중에는 그게 참는 게 아니라 정말 용서가 되는 그 순간이 와요. 저도 옛날에는 참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다양하니까. 죄가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내가 또 열받는 그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아왔어요. 근데 참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그 요소가 나를 격동시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그게 나를 격동시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나를 격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농구를 좋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구하러 딱 가면은 저는 거의 거기에선 난쟁이 콩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키 작다고 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막 그 분노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또 군대를 갔는데 마침 또 조교로 뽑혔어요.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같은 조교들인데 저를 포함해서 평균 키가 180 몇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다 187, 8 막 이래요. 근데 저는 172. 제가 볼 적엔 그때 이제 군대에 있으니까 이제 허리가 꼿꼿이 세워져서 자세가 좋아서 그랬는데 173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그 조교 그때 키 커트라인이 173이었거든요. 거기에 적혀 있어요. 저를 뽑으려고 그 중대장님이 그 거짓으로 적은 것 같아. 왜냐면 제가 한 번도 키 재가지고 군대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173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키가. 그러면 군대자가 잘못됐든지 다른 자가 173 근처를 간 적이 없어요. 1점 몇이든지 2 겨우 되든지 제가 볼 때는 2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키가. 근데 그러니까 다른 조교들하고 제가 키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자존심 많이 상해요. 훈련병들도 근데 저한테 가끔 이게 눈치 없는 애들이 근데 그 이재호 분대장님은 이렇게 키가 작은데도 조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걔는 이제 저한테 찍힌 거죠. 이제 걔는 저한테 찍힌 거죠.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그때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때는 너무 그게 막 너무 분노가 막 일었어요. 한참 그랬어요, 한참을. 근데 요즘에 저보고 뭐 키 작다고 해서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아니, 하나도 상처가 안 돼요. 이미 결혼했잖아요. 키 작았는데 키 큰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기도 없이도 그냥 내가 철이 들면서 그런 게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해야 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나 자체가 내 안에 내 마음 자체가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한 자가 돼야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화평, 원래 근본적인 그 화평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의 그 화평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린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누가 회복하셨죠?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이 망가졌는데, 둘째 아담 되시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불의와 거짓과 죄악을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세계의 화평을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이 이 창조 세계의 이 더러움에 대한 죄악, 거짓, 불의, 무질서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때 우리의 심령까지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까지 해결하신 거예요. 그 해결한 것을 우리가 혹시 모를까 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화평케 되는 자가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화평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셔야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셔야 화평케 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화평케 되는 자는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된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죄가 사해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어떻게 됩니까? 불려집니다. 우리가 진짜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다툼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내가 암만 마음이 넓고 진짜 부처같이 막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암만 마음이 넓고 마음이 다 이렇게 넓은 사람이 돼가지고 참는다고 해서 그게 정말 참아질까요? 제가 그 부처의 그 예화 중에 갑자기 설교 시간에 부처 예화하니까 웃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제 부처가 뭘 얘기해요? 부처는 이제 열반에 이른 사람을 이르는 게 부처니까 부처가 아니죠. 그 원래 이름이 뭐였죠? 그 시타르타인가? 원래 이름이 그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제 부처라고 하죠. 그냥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네가 나가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집에 있는 그 물건을 가져오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는 사람의 집을 찾아내서 그걸 가져오면은 살 수 있다 해서 그 사람이, 그 엄마가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 말,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하면서 그게 이제 교훈의 끝이에요. 그게 교훈의 끝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를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게 끝인데 왜 여기에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왜 그러지? 예수님은 살리시는데?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가 감동적이야? 열받는 일이지. 그냥 말로 해줘도 되잖아요.
다른 데도 살아난 사람 하나도 없어. 이거 불가능한 거니까 포기해. 솔직히 이게 진짜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걸 감동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아니, 이게 뭔,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세상에 거의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받고, 그래, 다 소용없고 다 그런 거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또 신이 되고 부처가 됐대요? 그게 말이 돼요? 죽은 사람도 살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러서 부처가 되고 신이 돼요? 열반에 이르면 또 신이 돼요? 저는 이게 정말 먼저 신앙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화평이 없어요. 그렇게 돌아간 그 여자가 진짜 마음에 화평을 누렸을까요? 그래, 사람은 다 죽는 거지. 사람은 다 죽는 거지. 어차피 안 되는 거지. 오케이, 내가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제 평화롭다.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도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짜 화평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화평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게 사망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우리 감정의 문제가 됐든 우리 상황의 문제가 됐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결국엔 그 문제의 원인이었던 그 죄악까지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뜯어 고치셔서 해결하셔서라도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화평에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그 모든 다툼과 이 사회의 문제, 이 사회의 평화가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참된 소망과 생명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에서 화평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참으면 화평이 누려집니까? 아니요, 내 속만 썩어 문드러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으면서 뭘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관계를 열심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화평이 누려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화평이 정말 더 커지고, 내가 이미 화평케 된 자가 다른 사람을 전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줌을 통해서 그 화평이 점점 전해지는 거예요. 주변을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가면, 내가 이제는, 옛날에는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된 나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어야 안 돼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발전되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남을 하나님과 회복시킴을 통해서, 그 남을 하나님과 회복시키면 그 사람이 성도가 되잖아요. 나도 성도고 그 사람도 성도일 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되고 회복이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우리의 정말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마땅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각각, 그리고 우리 전체가, 영학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이 세계교회가 서로 화평을 누려야 됩니까? 안 누려야 됩니까? 화평이 누려져야 돼요? 안 누려져야 돼요? 답은 뻔한데 대답 잘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화평을 잘 못 누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게 원인의 기준이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나의 삶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참된 화평을 누리는 길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해결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삼아 주신다고요? 자녀 삼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화평의 근거가 내 안에 들어오고, 화평의 근거가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평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와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보고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먼저 뭘로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을 느끼죠. 분명히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왜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않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막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막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네요.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셔야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너무 억울하셔도, 너무 분이 나도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좀 읽고 말씀 마치기 전에 보고자 싶은 것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평케 해달라면 누구와의 화목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께서 창조 때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화평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하는 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돼요? 예수님 통해서만 된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시킨 게 한 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하고 화목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걸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무슨 직분을 줬대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비밀이 내가 화평케 하는 자, 내가 화평을 누리는 자, 그것의 비밀임을 깨닫는 저와 우리 영학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